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기 위한 좋은 습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이 들으시기 뭐야 이게 뭔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요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퍼뜩은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 거지만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영상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직전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대전제 조건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제로 해갖고 제가 몇 편까지 더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행위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금욕주의라든지 행위주의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틀어지고 방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위험한 말인데 여러분들 앞에 드리기 좀 위험한 말인데 어떨 때는 좀 금욕적인 거 그리고 행위주의적인 걸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밸런스가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어요. 삶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삶이 다르고 신앙 믿음이 달라요. 일체화가 안 되니까 이게 믹스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스스로를 성도라 생각하지만 까보면 성도가 아닌 경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늘 고센TV에서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계속 내가 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좀 빼겠습니다. 늘 읽고 자꾸 뭔가를 배워가고 알아간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 아닙니다. 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증거이자 가치는 삶에서 드러나요. 이거를 이제 행위주의로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행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거듭나는 것. 근데 이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예, 한편으로는 맞는데 그거는 50점 반쪽짜리입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는데 뭐야? 그럼 성도 아니라는 거야? 예. 근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성도가 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이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휴거에 참여하면서 뵙던 아니면 내 수명이 그 전에 다 하든 언젠가 우리의 삶에는 그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내일이 제 마지막이 될지,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오늘이 생명의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됩니까? 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날 그 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성도님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게 성도님이 바라고 원해서 된 삶입니까? 대부분 아닐걸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근데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더 길어지니까
이게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맺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행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거듭남, 변화함을 받아서 그냥 삶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과 다르냐?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이 세대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근데 나를 스스로를 성도라고 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의 어떤 이집사, 박집사, 최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 따로따로 놀아. 믿음, 신앙하고 삶이 이게 따로따로 놀아.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역겹게 됩니다. 쓰레기 오물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 일으켰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 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참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남을 입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을 깨십시오. 왜냐? 빨리 착각을 깨야지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착각 속에 있으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자아도취 돼가지고 자기만의 만족 속에서 자위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좋아하신다면, 그걸 원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게도 나 스스로를 성도라고 여기면서 성도가 아닌 기만한 삶을 살았다. 괜찮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나 그 길에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길에서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돌아가야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을 성도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서면 이때까지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만적인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게 돌아서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성도님들께 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제가 좀 위험한 말씀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좀 행위주의적인 것 그리고 금욕적인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착각들을 해요. 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그런 찬송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다 아시죠? 어리적에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다 아시죠? 맘 착하고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 그것 자체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착각, 어마무시한 착각들을 스스로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는 좀 위험한 말씀이고 하지만 뭐 금욕적인 거 그리고 뭐 행위주의적인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역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해봤자 소용없는 건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
왜냐,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해봤자 안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행위주의가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옳다함을 받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해봤자 그때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도루묵 되잖아요.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테고. 그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을 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휴거에서 버림받기 싫어서, 내 이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주의가 결국은 흉내는 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금욕을 해요. 뭐 성적인 것도 멀리하고 내가 중독된 거 뭐 그런 거에서 멀리 하려고 내가 스스로를 하려 한다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되죠. 막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근데 성도님 자체가 변화가 안 돼서 성도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령을 5kg짜리도 겨우 들 수 있는 사람이 10kg짜리 들으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한두 번은 들겠지. 근데 그거 지속적으로 하면 근육 파열되죠. 5kg도 못 드는 사람이 한 번에 20kg짜리 들으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근데 5kg밖에 못 들 사람이 20kg짜리를 들려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조금 금욕적인 거 위험하지만, 그리고 별 소용도 없지만, 이게 사역자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사역자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는 없는 거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지만,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권면드리는 건강한 성도를 위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데 좋은 습관,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생활 수준을 좀 낮추십시오. 생뚱맞죠?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뭔 소리야? 생활 수준을 왜 낮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요.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극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애초에 극복이 안 되는 걸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행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욕심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실까 기쁘실까 이런 거 염려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지금 내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도 거기에 더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밖에 몰라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심겨져서 그 죄성이 다스리는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해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이마트24 광고도 해주네. 고센TV 후원 좀 해주지. 우스갯소리고요. 이마트24 커피가 지금 편의점 커피 중에서도 지금 제일 저렴하면서, 그리고 저 커피에 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커피가 편의점 커피 중에서는 제일 나아요, 이 원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마트24 커피를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원래는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어요. 이디야 아시죠? 그 옛날에 그 땅콩, 그 대한항공 그 사람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저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이디야에서 블렌딩해서 나오는 그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에스프레소 좋아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즐기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제 돈 주고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누구를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해야 되면은 이제 그런 데를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저는 커피를 그냥 물처럼 이제 좀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 수준을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이디야 커피만 먹던 사람이 그냥 이거 이제 이마트24 커피를 먹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안 먹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 요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세금도 내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취미 생활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취미로 게임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아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게 사실상 취미 생활 중에, 처음에 이제 게임기 사고 그 게임 CD만 좀 사놓으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만 돈 들어가지 나중에는 돈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게임은 가능하면은 중국 게임을 사거나, 아니면은 덤핑이 뜨면, 이제 인기가 없어서 덤핑이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나이 때, 제가 42인데 제 나이 때 이제 보통 제 친구들이나 제 나이 때 사람들보다는 그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지 않아요. 하여튼 이건 제 얘기고, 성도님들도 뭔가 취미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허락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건 그래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하면서 기뻐하면은, 부모는 그 자식이 기뻐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어서 건강하길 바라시고, 찢어진 옷 입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눈총 받고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저도 집 안에서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영상을 만들러 나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갈 때나 이럴 때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깨끗한 옷을 좀 입고 나오는 편인데, 집에서야 뭐 어차피 뭐 우리 고모하고 삼촌밖에 저를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남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이제 제가 바뀐 건데, 이것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활 수준을, 아까 제가 이제 이디야 커피에서 이거 이마트24 커피 이자 돌림이네요. 이렇게 낮췄죠. 삶의 수준을 좀 낮추십시오. 좀 인위적으로, 성도님들이 좀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고, 세금 낼 거 내야 되고, 그리고 자녀 교육할 거 교육해야 되고, 취미 생활들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문제가 있어요.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지나쳐요. 너무 과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비교. 이게 성도를 잡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입으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제 학부모이신 성도님들이 이제 좀 공감하실 법한 이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들이 요새도 그게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있죠? 그거 뭐 이게
잠바 같은 거 막 한 4, 50만 원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어떻게 사 입습니까? 우리는 애들 키우고 삶 살아가기도 바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입는데 자식이 그걸 사달라 그러면은 보통 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사주십니까? 왜 사주세요? 애가 따가 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거든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간의 참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무리 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비슷하고 생각이 맞고 같은 부류들끼리 무리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짓을 좋아해요. 이게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딴 친구들은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는데 내 자식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폴햄을 입는다.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거든요. 그 덤핑 의류가 많이 나와서 이제 폴햄을 입고 간다. 그러면은 애들 사이에서 이지메, 이제 일본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지메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지메가 들어가요. 아, 저 거지 새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식이 그 꼴을 당할까봐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일걸요? 아니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 수준을 내리라고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너무 어려서 당신은 예를 들어서 이디야 커피를 먹다가 지금 이제 그 1,500원 정도 하는 이제 이마트 24 커피로 생활 수준을 낮췄다 그러지 않냐.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못해가지고 나는 할인마트에서 3개에 1,000원에 파는 레스비 커피를 먹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먹는 수준인데 여기서 뭘 더 낮춰야 되냐? 제가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생활 수준을 내리시라고. 각자 삶의 뭔가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계신 성도님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갖고 나의 수준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한 수준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욕심은 재앙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육의 만족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라도 내 삶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생활 수준을 지금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당신보다 어려운데 저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삶에서 한 단계 내리시라고. 어렵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당신보다 더 어려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만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없고 힘든 사람들도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 자족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 이거 성도에게 재앙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망가져가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의 원리에 쩔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엊그저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한 일환이에요. 그걸 연습하고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한 일환인데, 이건 성도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성도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뭐 다 될 것 같으십니까? 기도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이걸로 뭐 만사형통? 아니에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거.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버리.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갖다 버리세요. 참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할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배려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버려가십시오. 그리고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우십시오. 성도의 본연의 모습, 아름다운 삶과 믿음의 삶으로 채우십시오. 좀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은 앞으로도 드릴 거고, 벙찌는 소리, 이 웬 쓰잘데기 없는 소리, 이런 거 좀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건 또한 삶도 피곤해져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폴햄을 입다가 예를 들어서 그 헤지스를 입었다. 그럼 뭐 거기서 만족하실 것 같으십니까? 헤지스를 입으면요, 그 다음에는 구찌, 샤넬 그런 거를 입고 싶지 않아질 것 같으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찍어 눌러줘야 돼요. 잘못해서 금욕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거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될 거 입어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사세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하세요. 이 시대는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함으로 찍어 눌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꾸 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삶 자체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런 부분이 생겨나면서, 그리고 남을 자꾸 바라보고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좀 현실적으로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것 없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더 힘드신 분도 있고 조금 나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의 현재의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의미를 성도님들께서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또 다음 편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